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봉독해서 교독해서 읽도록 하고요. 11절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내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리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투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지금 사순절의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가 사순절 34번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구했던 것처럼 이번 주는 특별히 고난주간으로 진행이 되고 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로 우리가 화요일부터 해서 토요일까지 새벽 6시에 모입니다. 그래서 함께 같이 모여서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질 텐데 특별히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들께서 최대한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을 내시고 또 그리고 노력하셔서 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함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지나 부활의 기쁨을 마음껏 만끽하고 누리는 주일 예배를 맞이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은 종료 주일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다니를 지나 벳바게에 이르렀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실 예정입니다. 잠깐 지도 한번 보실까요? 지도에 보면 보이시나요? 거기 보면 베다니 보이시고 벳바게 보이시고 예루살렘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보니까 벳바게가 예루살렘하고 가까이 있죠. 지금 베다니에서 벳바게로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들어가기 위한 준비들을 해 나아가고 있는 중에 있는 겁니다. 벳바게에서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들을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을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풀어서 나에게 바로 예수님께로 끌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혹시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을 해라. 그러면 그가 즉시 보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알고 계세요. 앞으로 일어날 일,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것은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일이 신약에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까 보았던 5절 말씀에 보면 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마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스가랴 9장 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온에 따라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울을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아멘. 왕이신 예수님께서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선지자의 말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일은 단지 예수님 자신의 판단이나 의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나의 뜻이 아니라 사람들의 뜻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주 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자신의 모든 생애와 에너지를 그 일에 다 투자하면서 다 바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죠. 정말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이루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만족과 기쁨은 가져다 줄 수 있지 모르지만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주지는 못합니다. 영원한 기쁨과 만족은 자신 안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기쁨과 만족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우리를 완전하게 만족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실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으로 한번 화답해 보시겠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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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만이 우리를 완전히 만족시킬 수 있고 온전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런 그림을 하나 보았습니다. 그림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저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달리기를 하는 겁니다. 달리기. 거기 보면 1, 2, 3, 4 해가지고 있는데 세 사람은 이쪽에서 출발해서 가고 한 사람이 오고 있죠. 반대쪽으로. 달리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보면 영어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Direction is more important than speed. Many are going fast but in a wrong direction 이라고 되어 있죠.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가고 있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내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 목표 지점을 놓쳐버린다면 빨리 달리면 달릴수록 최선을 다해 달리면 달릴수록 꼬린 지점과는 가까워질까요? 멀어질까요?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 열심이, 내 최선이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열심히 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 거죠.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반대 방향으로 더 멀리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맞은편 마을로 가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합니다. 그래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바른 방향성 속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은 그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얹히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위에 타시게 되어집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의 겉옷을 펼치는 거죠. 이것은 왕으로 인정하는 표시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표시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니다. 이 나뭇가지는 종려 나뭇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승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흔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이렇게 외치면서 선포하면서 이렇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앞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아멘, 아멘.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들이 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는 무슨 뜻이냐면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가 있죠. 그들은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찬송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 사람들이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면서 승리 또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막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런 장면들인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당시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소리 높여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와 악에 빠져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로 또 메시아로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장차 천국의 왕으로 들어가시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백성들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메시아와는 굉장히 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승리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예수님이 선지자의 예언에 따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은 우리를 우리의 죄와 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천국의 영원한 왕으로 존재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그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다스리고 계시는 거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천국에서 영원한 우리의 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이십니다. 잘 기억하세요.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과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또 우리는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한 번 더 할게요. 한번 맞춰서 한번 계속 같이 한번 해보세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거죠. 특별히 이번 한 주를 지나가면서 고난 주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만날 때는 기쁨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즐거워하며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 기도하시면서 이 고난 주간을 지나가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깨끗함으로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만날 때는요, 여러분, 특별히 다음 주에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옷, 내가 제일 아끼는 옷, 아니면 이쁜 옷, 멋있는 옷 있잖아요. 그거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가 다음 주에 입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정한 옷으로 입고 와서 그러니까 부활의 기쁨을 예수님 앞에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에 대한 묵상이 깊어지면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은 더 깊어집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에 대한 묵상이 더 넓어지면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은 더욱 넓어집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에 대한 묵상이 더 높아지면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은 더 높아집니다. 고난의 시간,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 부활의 기쁨은 더 놀랍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를 보내면서 그 십자가를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시간들을 떼어놓고, 때로는 우리가 식사를 금식하면서, 때로는 미디어를 금식하면서, 때로는 내가 좋아했던 것들을 이번 한 주는 조금씩 그것들을 좀 금식하면서, 그리고 이번 한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좀 깊이, 때로는 아마 금식하면 배가 많이 고플 거예요. 배가 고프면 그때 예수님의 고난을 또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 다시 오실,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또 다시 오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준비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영상을 좀 하나 봤으면 좋겠는데요.